모교법에서 특별한 건 없고 내나 법회입니다. 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교재로서 이제 말하자면 이 설법 자료로 쓸 거는 그 연등회화란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은 중국의 대종고의 손자 제자가 이제 편집을 한 건데, 공안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공안이 아마 제일 많이 모여있지 싶은데 1700개도 넘을 거고, 하여튼 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뭐 공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하게 여기고 하니까 한번 구경한다 뭐 이래 여기고 들어보시면 되고, 뭐 공안이라 해서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공안이라는 것도 결국 경전이나 이제 뭐 조사들의 어록에서 이렇게 뽑아낸 거고, 이제 법을 이제 막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어느 거나 다 방편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한번 이제 보시면은 아, 그런 기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이 구조는 그 이런 이제 공안집이라는 게 원래 편집을 할 때 그 이제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과거 7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하가스부터 시작해서 뭐 인도의 28대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선사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쭉 이제 그 관련된 얘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안집이든지 뭐 딱 거의 이런 큰 공안집은 다 같은 순서고, 이제 뭐 문간이라든지 이렇게 짤막한 거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중에서 천 몇백 가지가 넘는 중에서 이제 이렇게 뽑아낸 거니까 이제 그거는 뭐 그런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거 뭐 다 하려 그러면 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만큼 한번 그 보면은 그래도 아, 공안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막 우리가 이제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과거 7불, 이 과거 7불에 대해서는 이제 뭐 특별한 뭐 대화라든지 법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개송만 있습니다. 과거 7불 개송해 가지고 맨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비바시불의 개송. 과거 7불은 이제 석가모니 이전에 6분 부처님, 석가모니까지 포함해서 이제 과거 7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선에서는 조사가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마하가스비 일대 조사고, 그 이전에는 막 과거로 치가지고 석가모니도 과거의 부처다 이래가지고 이제 과거 7불은 그 석가모니까지 7분 부처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족보를 꾸며놨습니다. 뭐 다 이제 방편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7불 중에 맨 먼저 이제 나타나는 부처님이 비바시불이라고 이제 하는 부처님인데, 그건 이제 개송입니다. 몸은 모습 없는 속에서 생겨나니 마치 환상으로 온갖 모습이 생기는 것과 같다. 환상 속 사람의 마음과 의식은 본래 없으니 재와 복이 모두 헛되어 머물 곳이 없다. 이제 이게 입니다. 몸은 모습 없는 속에서 생겨나니 마치 환상으로 온갖 모습이 생기는 것과 같다. 환상 속 사람의 마음과 의식은 본래 없으니
죄와 복이 모두 헛되어서 머물 곳이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제 이 자리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통달을 해서 이제 이렇게 초점이 좀 맞으면은 이제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말 뜻이야 뭐 아주 쉬운데 문제는 이제 그게 말 뜻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공감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죠. 그리고 공안을 이제 대하는 그 이제 태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 공안이라는 것도 법을 나름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방편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공안을 읽어서 우리가 이제 뭐 공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그 공안이란 언어로서 표현된 그러한 내용에 공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공감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아 법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견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말하자면 이 어쨌든 뭐 공안이든 경전이든 이 언어로 된 거거든요. 말로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방편으로만 용납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 진실에서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실제 진실에서야 어디 말할 게 뭐가 이거 말할 게 없거든.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 이거니까 이건데 여기서 뭐 우리가 이제 말로서 표현할 때는 벌써 이제 그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려진 그림 속에서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이제 법을 알 수는 없는 거라고는. 이제 설사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뭐 완전히 처음 속의 사람이 되고 여법해질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안 되거든. 여전히 계속 머릿속의 그림 위에 구름에서 땅으로 내려왔으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또 구름 속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또 땅에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이지 처음부터 아예 뭐 이 자리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공안을 대할 때 옛날 분들이 공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절대로 이 공안의 내용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긍정을 하지 않고 그냥 부정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쳐버리죠. 이게 일반적으로 옛날 선사들이 공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안이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쳐버리고 이제 보다 더 진실에 가까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노력이면 노력이고 이제 그것도 뭐 우리가 공부라면 공부인데 그래서 이제 설사 공안이 뭐 이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공감이 가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볼 줄 아시면은 우리가 뭐 옛날 선문답이라든지 뭐 공안에 대해서 말을 붙여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결국 이제 공안에 수긍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말하자면 공안을 공감을 하면서도 역시 그건 역시 방편으로서 이렇게 보고 어쨌든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화되기 이전의 일이거든. 이거는
말로서 표현되기 이전에, 문자화되기 이전에 바로 이렇게 눈앞에서 분명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근본인 거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환상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고, 다 헛되어서 뭐 진실함이 없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체험을 하고 하면은 그렇죠. 왜냐, 진실하면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그럼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식이나 뭐 육체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걸 뭐 단순히 그냥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안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안목이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에게 한번 자꾸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서 더 이제 정밀하게, 더 확실하게 여법해지면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법해진다는 것은 이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머리로서야 뭐 별로 할 일이 없고, 마음에서 보다 더 여법해지고 하면은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거고, 막 저절로 더 이제 일이 없어지는 거고, 이제 더 지혜가 생기고 더 일이 없어지면은 이제 이런 글을 보고 말을 보더라도 그 글과 말을 머리에서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 가슴에서 소화를 한다 해야 되나? 마음에서 소화하는 그런 능력도 이제 더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제 하여튼 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에서, 또는 자기 존재 자체로서, 그냥 이 세계 자체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소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그는 뭐 여전히 이제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몸은 모습 없는 속에서 생겨.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뭐 그렇게 뭐 이 무슨 말인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말들입니다. 보고 공감이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이렇지. 왜냐하면 이 세속의 지식은 머리를 싸매가고 막 끙끙끙하고 이제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은 머리가 뺑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근데 공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이게 뭐 지식으로 한 게 아닌데, 그거를.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체득이 되고 체험이 되고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뭐 억지로 할 수도 없고, 한자 자기 공부가 그렇게 깊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공감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안 되는 만큼 그냥 아직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냥 지나가고, 또 언젠가 또 그게 공감이 될 때도, 그런 때도 또 오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분은 어쨌든 머리로서 할 건 없다는 겁니다. 이 머리로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귀신이 돼, 귀신. 이제 옛날 선사들은 여우라고 그랬는데, 머리에서 모든 게 다 되고 실질이 없어지니까, 하여튼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절대로 자기한테 이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과거 7부의 개송을 이게 뭐 다 똑같아요. 내용은 이 말이 다르지 결국 다 똑같은 건데, 몸은 모습 없는 속에서 이제 이때 보면 모습이 없다, 환상이다, 헛된다,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출세가 아니라 이 공부를 출세한 공부라고 그러는 거거든.
출세관 공부라고 하는 출세관 공부이기 때문에 이제 세간사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출세관 공부이기 때문에 세간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이제 헛되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면으로 들어가면 이 공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체험을 하고 뭔지 이렇게 대충 나도 뭐 냄새를 맡겠다 이렇게 맛은 보겠다 이런 정도는 쉽지만은 실제 이제 이런 말을 자기 삶 속에서 항상 이렇게 구현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뭐 스스로 우리가 자기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간에 심하게 오염되고 매여서 사는지를. 늘 우리가 세간살이 속에서 늘 세간의 온갖 일에 대해서 온갖 것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이렇게 집착하고 얽매이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뭐 옛날 사람들 풀에 붙어 있는 도깨비라 그러듯이 붙어 사는 거지 사실 세간에 온갖 그런 잡다한 일들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이렇게 한번 뭐 체험을 하고 이렇게 벗어나는 길이 있구나 하고 아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로 공부 방향을 출세관 방향을 잡고서 세간 속에 살면서도 완전히 세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느냐는 게 이게 이제 진짜 공부죠. 그건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건 어려운 거 그게 이제 사실상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이제 한 생각의 문제예요. 그게 왜 어려우냐 하는 우리가 그런 태도나 자세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세간에 빌부터 살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지 출세간의 그런 자유를 약간 맛봤다고 해서 그 출세간의 자유 속에서 삶이 24시간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잘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자유를 한번 맛보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있구나. 이제 이 자유의 길을 가서 정말 세간의 모든 것에서 풀려나서 그야말로 허공처럼 그런 대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체험은 새로운 발심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공부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공부를 해갔을 때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제 점차점차 이제 이렇게 법 속의 사람이 되고 이제 정말 이 온갖 세간의 잡다한 일로부터 초연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지. 뭐 그냥 한번 뭐 이런 맛을 나도 봤다.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우리가 이 체험을 한다는 것은 뭐 분명히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니까는 세간의 지금까지 내가 막 세간의 온갖 짐을 지고 그 무거움에 짓눌려서 살았고 온갖 것에 막 그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고 살았는데 이 체험을 또 하고 보니까 그러면 그런 집착이나 그런 어떤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풀려나고 뭐 자유롭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죠. 그러면 이제 그 자유 그렇게 풀려나고 우리 이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집착해서 사는 그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는 것이 인생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중생이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왔고 중생들 세계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고 뭐 아둥바둥 살고 뭐 이런 세간살이 속에서 뭔가 그렇게 사는 것에서 무슨 의미를 찾고 뭐 가치를 찾는 그게 무슨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게 중생의 삶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또 교육을 계속 시키잖아요. 우리가 일종의 뭐 세뇌된 거죠. 또 날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 교육을 이게 내가 그렇게 잘못된 교육을 받았구나. 사실은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해탈의 체험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의 체험이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하죠. 재탄생, 부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새로운 삶에 대한 탄생이죠. 출세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에 대한 태도나 인생에 대한 관점이라는 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게.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계속 중생이 부처 배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가 됐으면 부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중생의 삶을 계속 살면서 나는 부처에 대해서 안다 하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체험을 한번 하고 뭐 법이 나도 무슨 체험이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그거는 누구든지 뭐 그런 기회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공부라는 거는 이제 자기 존재, 자기 삶의 관점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법 속의 사람이 되고 이제 뭐 부처님 진짜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요즘 뭐 신문에 보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자 뭐 이런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뭐 말잔치지 전부 다. 실제로는 세속에 꽉 집착을 해서 막 온갖 번뇌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온갖 것에 대해서 초연하고 걸림이 없이 우리가 뭐 여법해진다 하는 이거는 사실은 이 만족감이라는 것은 이 세간사의 만족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 아무 일이 없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리고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세간의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장식하는 거하고 이 경전 한 구절 이 비교가 안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걸 자기가 이제 실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중생의 삶을 살면서 부처를 그냥 구경하겠다가 아니고 그 자기가 부처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게 진짜 공부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대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제대로 하는 공부하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 방향으로 방향은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갖다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불법의 참 부처님 은혜랄까 불법의 효험이랄까 이걸 이제 조금이라도 맛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이 불법 공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쉽다고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렵다. 옛날 선사들이 항상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이제 이 법을 체험을 하고 이런 자유가 있구나, 이렇게 홀가분함이 있구나,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는데 그치지를 말고 완전히 그러한 삶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런 삶을 사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여법해질수록 뭐 지금 당장 뭐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이제 이런 그 이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홀가분해지는 거고, 아무 것에 대해서도 이제 뭐 세상에 대해서 뭐 자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뭐 자기 명예에 대해서 뭐 아무런 이제 막 그야말로 헛개비라고 환상이라고 표현하듯이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 거고, 집착 없이 하여튼 그런 걸림없는 삶이 이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뭐 항상 이 우주 속에 딱 혼자 있는 것 같은, 자기가 곧 우주여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뭐 옆에 아무도 없는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주 속에 자기 상대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자유죠, 자유. 그런 이제 출세하는 삶인데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자꾸 해가는 거죠, 공부라는 게. 그거는 뭐 자기가 여기에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 이 길에 대한 감이 생겨요. 그게 감이 안 생겼다면 체험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이 길에 대한 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고, 본래 원래부터 이 하나 말하자면은 그 우리가 뭔가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뭔가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세속의 삶이라는 건 항상 뭔가를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계속 뭘 쫓아다녀 이게. 그 중생들은 그러니까 무엇이 그 욕계라거든, 욕계. 끝없이 뭔가를 쫓아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리석고 결혼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 불법이라는 것은 뭔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없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한 만족이죠.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본인 스스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내면에서 그런 어떤 아무것도 정말 상대해야 될 한 물건도 없는, 이거 이제 육조스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상대방이라 할 것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다는,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지금 환상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죄와 복이 모두 헛되다, 이제 이런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죄와 복이 모두 헛되다 이런 것도 말 따라가 버리면은 아주 오해가 되죠. 죄도 뭐 복도 다 헛되고 일이 없으니까 뭐 죄를 지도 괜찮고 뭐 복을 지도 괜찮고 막 지멋대로 해라고 막 이래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머리를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고. 이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대가가 있고, 복을 지으면은 복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이제 그런 걸 무시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여법한 사람이라면은 복을 지어도 복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 그러나 몸으로는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복을 지으면 복에 대한 인과법에 우리가 인과법 그 이 세간이라는 건 인과법이니까 몸으로는 그런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서는 뭐 이제 마음도 우리가 의식 속에서는 대가를 치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의식 속에서는 대가를 치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본래면 뭐 이 법에 딱 들어오면은 뭐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이 법이라는 게 그런 거단 말이에요. 설사 몸은 어, 업보에 갇혀가지고 이 원인과 결과라는 건 업보거든. 몸과 의식은 업보에 갇혀서 이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이 법은 자기가 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설사 몸이 업보를 받고 있고 마음이 업보를 받고 있다. 이 의식이 말이지 그런 뭐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법이 자기가 분명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번뇌가 되질 않고 장애가 되질 않아요. 이게. 뭐 이런 건 사실 뭐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본인이 겪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까딱 잘못하면 이게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해란 건 뭐냐면 금방 그런 식으로 지멋대로 막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거구나 이래 버릴 수가 있거든.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법규의 실상을 보는 눈을 갖춘다. 이제 그런 실상을 보는 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이 개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개성이 뭐 세간은 그냥 헛되고 험한 거구나 이 말로서 끝난 걸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세간의 인과법은 항상 엄연한 겁니다. 인과법이 무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엄연하더라도 또한 항상 세간에서 벗어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연꽃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뿌리는 항상 진흙탕에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꽃은 물기 하나도 없이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핀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법의 이제 실상을 표현하고 있는 게 연꽃인데 죄와 복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이제 복을 지으면은 또 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얻겠죠. 그런 인과법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받고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여법하면은 본래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지은 적도 없고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자유를 이 자유가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법에 대한 이렇게 자기의 관점이 분명하게 되면은 뭐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복을 뭐 굳이 쌓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우리가 무주상보시라고 하듯이 뭔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일을 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이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나쁜 일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자유롭게 세속의 모든 일에 대해서 걸림없이 없는 자유를 하여튼 얻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려면 막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말로서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의 이제 하여튼 이 예법해지는 공부라는 게 예법해져야 된다. 특히 이제 한번 체험이 있고 조금 이제 이 속에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경우에 이제
그 안목을 갖춰야 되는 게 법과 세간사의 법과 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안목. 그러니까 법 속의 사람이 된다 해서 세간을 100% 완전히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간이라는 게 어차피 허망하니까 하니까 뭐 모든 걸 다 내비리자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오온이라고 하는 육체와 의식이라는 것은 인과법에 따릅니다. 분명히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게 이제 인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나중에 두 번째 할 때는 더 크게 자꾸 이런 식으로, 그게 전혀 부담이 없이 이렇게 돼. 그게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고 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도 같은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 법과 세간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이제 그런 것도 갖춰져야 되고, 또 그런 게 이제 갖춰지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세간 속에 살면서도 세간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안목도 갖추어지고, 결국 세간 속에 살면서도 세간에 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살 수도 있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건 자기의 태도와 자세에 딸린 문제입니다. 몸은 모습 없는 속에서 생겨나니 마치 환상으로 온갖 모습이 생기는 것과 같다. 환상 속 사람의 마음과 의식은 본래 없으니 재와 복이 모두 헛되어 머물 곳이 없다. 그러나 재와 복을 헛되다고 함부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방편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시기불.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본래 환상이고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역시 환상이다. 몸은 물거품 같고 마음은 바람 같으니 환상에는 뿌리도 없고 진실도 없다. 뭐 앞에 말이나 거의 같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본래 환상이고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역시 환상이다. 환상이다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 망상이다, 착각이다 이제 이런 말하고도 이제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환상이 단순하게 우리가 잠시 딴 생각하고 그만 지나가면 그만인 그런 환상이 아니고, 이 중생의 망상이라는 것은 그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망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망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꿈에서 아직 깨지 못한 사람에게는 꿈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런 무서운 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환상이라 하지만은, 환상이라고 해서 뭐 거기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깨어나온 사람, 빠져나온 사람이 하는 소리고,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환상이 아니고 망상이 아닌 겁니다. 실제죠, 실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환상일 뿐이라면 뭐 그게 번뇌, 고통,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중생의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환상, 뭐 꿈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꿈도 어쨌든 우리가 막 깨면 그만인데,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이 중생의 망상이라는 꿈은 깨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설사 한번 깨어나는 경험을 했다 해도 다시 꿈속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정말로 제대로 깨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 꿈속 일이, 환상 속 일이 실제란 말이야. 실제 상황. 그러니까 그게 전부
번뇌가 되고 고통이 되고 정말 자기가 괴롭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생의 망상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뭐 헛되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제 그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깨어나야 되고 정말로 제대로 벗어나야 이 환상과 같은 세간살이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힘들지 않게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그건 뭐 자기 이제 발심의 문제인데 그냥 이 뭐 이런 말이서 이렇게 뭐 모든 선한 일은 본래 환상이고 뭐 악한 일도 다 환상이다. 말은 쉬워요, 말은. 몸은 물거품 같고 마음은 바람같이 뭐 물거품 같이 그냥 생겼다고 막 사라지는 거고 마음도 바람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거고 환상에는 뿌리도 없고 진실한 뭐 어떤 실체도 없다. 다 그냥 아무 일이 없다고 말은 쉽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자기의 삶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렇지가 쉬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점이 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숙제입니다, 숙제. 공부할 때는 그래 뭐 다 환상이지 하고 이것밖에 없다 그러고 또 뭐 일상생활에서는 막 끄달리고 집착하고 뭐 갈등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다 하면 그 뭐 공부 혼자 하나만 하지 이제 그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세속 삶으로부터 좀 초연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도 그런 방편을 씁니다. 열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열반, 그죠? 열반. 열반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죽는다는 뜻으로 많이 쓰죠. 죽는다. 근데 이제 열반이란 죽음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중생이 죽었다고 해서 열반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부처님이 몸이 사라질 때 열반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그게 뭐 방편으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또 방편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몸이 사라지는 걸 열반이라고 왜 표현을 하느냐? 열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정멸이라 열반 정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 몸이 죽어서 이제는 뭐 사실은 이제 몸을 죽는 걸 열반한 이유는 이제는 몸조차도 사라져서 그래서 몸이 죽는 걸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반열반. 반열반이 그런데 그게 이제 반열반이라는 건 이제 산스크리트입니다. 파리 니르바나 이 말인데 그게 뭐냐면 완전한 열반이다. 완전한 정멸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다 사라졌다. 왜 그걸 몸이 사라지는 걸 반열반이라고 그러냐면은 부처는 몸이 살아있을 때도 열반에 들었는데 예? 열반에 들었는데 그때는 마음만 열반에 들은 겁니다. 몸은 살아있고. 그래서 그걸 반열반이라 완전한 열반이라 하지 않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유여열반인데 유여열반 뭔가 아직 하나 남아있는 열반이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 사바세계로부터 완전히 이제 마음이 벗어나는 겁니다. 몸은 그러나 사바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여열반이라고 그러고 반열반은 무여열반이라고 그러거든. 몸까지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제 방편을 이제 쓰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공부가 그런 거다 이겁니다. 비록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만은 이 사바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사로잡혀 있지 않다. 완전히 사바 세계에서 벗어나서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흑공처럼 걸림이 없고 막 아무 한 물건도 없고 언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그 뭐 자유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열반이라 열반이란 말은 어쨌든 사라졌다 이 말이거든요. 사라지고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반열반은 아니고 이제 유혈반이라 해가지고 마음만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공부예요. 그러니까 몸은 세속에 살아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뭐 인과법에 몸은 인과법에 물질이니까 인과법에 따라 사는 거고. 근데 마음은 완전히 세속에서 벗어나서 항상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상대가 없고 자기도 없고 막 이래야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상대라고 할 것도 없고 그 마음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열반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몸까지 사라지고 나면은 이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우리 불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그 전에 마음이 완전히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 있고 이제 몸을 가지고 몸은 뭐 죽을 때까지 이제 뭐 살더라도 마음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이제 몸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모든 집착 이제 몸까지도 없어지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불교 교리에서 뭐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 때 이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뭐 이 물질과 이 감정이나 의식 세계 어디에도 우리는 구속받지 않고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렇게 대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몸이 사라질 때 그걸 반열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법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에 대해서 이게 법이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 집착.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범부들은 세속일에 대해 집착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법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착이란 면에서는 사실은 성질은 똑같습니다. 세속일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이 그게 이제 대상은 다르지만은 집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은 집착이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진실로 엿법하다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집착도 없어야 되는 건데 법에 대한 집착도 없다는 건 뭐예요? 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마음이다, 이게 도다 하는 그런 게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체험을 하니까 이제 뭔지 얻었다, 뭔가를 알겠다. 그리고 거기에 딱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이 뭐 잠시 이제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우리가 엿법하다고 하는데 엿법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법이라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공경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법도 얻을 수 없고 법 아닌 것도 얻을 수 없다. 법이라는 게 있고 법이 아닌 게 있고 이런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차별이 있는 게 바로 그 법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요거 하나 이거 하나가 어쨌든 요게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이렇게
확실해지고 그야말로 아무 일이 없어지느냐. 이제 막 그거예요. 뭐 딴 것 없어. 그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가슴으로 하는 건데 얼마나 이게 이렇게 초점이 딱 들어맞고 막 초점이 들어맞을수록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적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나름대로 옛날에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그림자가 없어진다고. 초점이 딱 들어맞다는 것은 이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막대기를 땅에 딱 세우면은 이게 막대기가 해를 정확하게 향하지 않으면 항상 그림자가 생겨. 그 막대기의 흔적이 있다고. 근데 정확하게 딱 해를 향하면은 그림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막대기라는 것이 흔적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옅어져 버리면 마음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다, 마음이다, 법이다 하는 그런 흔적이 사라져 버려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고 언제든지 그 문제를 못 느낀다고 전혀. 문제를 못 느끼고 아주 뭐 이렇게 원활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여법하게 잘 돌아가고 그게 틈이 있으면은 비록 자기한테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틈이 있으면은 그 틈이 계속 그 문제를 일으킵니다. 뭔지 모르지만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좀 찜찜함이 있는 것 같고 아직 뭔가 남아 있는 것 같고 계속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나 안목도 밟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또 뭐 지금 무슨 말인지 도저히 와닿지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부처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이 와닿는다 아니다 하는 것은 가슴에서 통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내면에서의 경험으로 그게 수긍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걸 얘기하지 머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그거는 자기 내면의 공부 상태에 따라서 이제 뚜렷하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이게 소화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뭐가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문자를 통해서 뭘 배울 건 없어요. 문제는 이제 이 문자를 통해서 자기 공부를 이렇게 비추어 보고 이 문자에 속지 않고 이 문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는 겁니다.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역시 환상이다. 몸은 물거품 같고 마음은 바람 같으니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여법하다고 하면 막 그냥 그 몸이다 마음이다 이런 생각도 없고 뭐 그런 그냥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사바세계 이 모습이 있는 세계 속에 있으니까 그냥 뭐 인연 따라서 굴러가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중심이라 할 게 없다. 중심이라고 할 게 없다. 우리가 세속 사람들은 그런 얘기 중심을 잡아라 그런 중심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법에 통달을 하면은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따로 없어. 입체계지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중심이 따로 없다. 옛날 그 무슨 선사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그 자기가 안목을 얻었다 하고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 안목을 내놔봐라 이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당나귀가 우물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 이랬거든. 그건 이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은 환상이고 그걸 보고 있는 자기가 중심이잖아. 진짜죠. 그러니까는 그 선사가 그 말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네가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아직 8할 정도만 하고 예알이 부족하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럼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그 양반 한 얘기. 거울이 당나귀를 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물 위에 당나귀는 나타나 있고 밖에 당나귀 따로 없습니다. 우물이 당나귀를 보면 밖에 당나귀 있는 게 아니고 당나귀는 그 우물 속에 거울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울을 볼 때는 거울 위에 자기 모습이 나타나고 나는 여기 있지만 자기는 따로 있지만은 거울이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이 따로 없어 그냥 거울 위에 사람이 나타나 있다고. 근데 그런 말들이 이제 다 이제 이런 말인데 중심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어디든지 눈길 닿는 곳마다 우리가 총목보리란 말이 있잖아. 눈길 닿는 곳마다 깨달음이 닿는 게 어디든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바로 이거지. 다른 자리는 없다. 내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고 법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뭐가 나타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이거라. 내가 있고 법이 있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른 선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늘에 달도 없는데 지상에 있는 물 위에는 전부 달이 다 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는 흑공뿐이고 달도 없는데 땅 위에 있는 물 위에는 다 달이 떠 있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제 표현을 맨날 선생님들이 이제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 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법해진다고 하는 것은 따로 법이라는 게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따로 마음이라는 게 없다. 따로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냥 하나하나 일이 다 똑같다 이겁니다. 다 진실하지 않음이 없다. 이래도 좋고 하나하나 일들이 다 똑같다. 다 진실하지 않음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안팎이 없고 양쪽이 없어야 됩니다. 중심이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관이 따로 없고 객관이 따로 없고 양쪽이 따로 없어. 예? 언제든지 그냥 이 일 하나뿐이야 하나뿐. 주관이 따로 없고 객관이 따로 없습니다. 양쪽이 따로 없고 그죠? 여기 하나뿐이다. 또 뭐 이게 뿐입니다.